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로이드 존스의 선임이셨던 캠벨 머간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대해 복음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사도행전을 신약의 5경 중에 한 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최초의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독자적으로 읽혀지기보다는 복음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캠벨 몰간은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드로아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때 누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돌아보아 1차 로마 수감 때 바울과 누가가 동행했음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의 두 번째 수감 때에도 함께 있었음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 요한을 청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편지에 모두 언급되어 있죠. 이것은 누가가 바울과 얼마나 깊은 동역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기록 시기가 대략 AD 62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들로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약 AD 62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가 대략 AD 62년 정도로 추정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5경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서와 특별히 누가복음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속성상에서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책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두 성경은 아주 깊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연결점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들 먼저 쓴 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 실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아마 문답식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1대1로 성경과 또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누가 자신이 자세히 주의 깊게 조사해본 이후에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 글을 써서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총독 이상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데오빌로는 당시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알고 있는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타케오라는 말인데요. 이 카타케오라는 말은 그냥 여러 명의 군중을 두고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것이 캐테키즘, 오늘날의 요리문답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보시면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데오빌로는 어떤 개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에 관하여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만 봐도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을 상고하기 전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름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몇몇의 행적만을 선별적으로 다룬 것이지 사도들의 사역 전체와 그 전말을 다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사역 전체를 다루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톨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의 이 모든 사도들과 이 모든 제자들의 일들이 낱낱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요한의 사건들, 그리고 오히려 여기 등장하지 않은 바울의 사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남겨두고 떠난 사도의 자리를 그들이 제비 뽑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마띠아의 기록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 전체를 다루었다기보다는 몇 명의 행적들만, 사도들 몇몇의 행적들만 선별적으로 다루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든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 전말을, 즉 한 사람의 그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28장 3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하는 것이죠. 2년 동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실질적으로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에서는 사역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땅끝은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에스파니아. 그렇지만 바울이 스페인 땅끝까지 갔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또한 언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만 같은데 읽어보면 마치 미완성의 글 같은, 마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이어서 신사도행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다른 속편이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도들의 사역의 정확한 결말이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완의 느낌을 주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사도들의 분명한 마지막 사역의 결과와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아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 속에서의 아픈 실패와 은혜의 회복을 통해 교회의 참된 의미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사도행전은 교회사의 첫 페이지를 연 책입니다. 그 사실만이 사도행전에 있어 최종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사도행전을 여는 중요한 그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르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품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사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눈에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 내용들이 다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 또한 이 사복음서,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하심대로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같은 그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먼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그 전 책, 누가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던 누가복음을 잠깐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그분의 어린 시절,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증언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일들, 그리고 시험 받으신 사건,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셨던 사건, 골짜기처럼 낮아지신 그 겸손한 인간 예수의 모습,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일들이 어디에요?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기자 누가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누가복음과 연관지어서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 가르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하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나 회상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그런 모임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과거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시작하신 일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쓰는 사도행전 역시 지나간 역사의 기록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멈춤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행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무엇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만이 담고 있는 이 굉장히 독특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특성은 우리가 신약의 오경이라는 지금 이름으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각기의 복음서마다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어떤 그리스도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그리스도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독특함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마태복음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자에 비유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소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렸기 때문에 독수리의 형상으로. 이것은 고대 동방의 신비적인 어떤 상징론에서 유래돼서 이 동물의 형상으로 각 복음서를 심벌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사도행전에는 어떤 독특함이 숨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인데요. 신약의 오경의 마지막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다시요. 사도행전은요, 주님을 향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영화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와 동시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진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교회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미완의 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피날레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는, 마지막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몇몇 사도들은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또 몇몇 사도들은 붙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끔찍한 실패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아직 승리의 피날레의 순간이 오지 않았음을 주저없이 증언합니다. 결국 이 말은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겨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더 기록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이야기, 또 이 땅의 교회가 겪어야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암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직 영광의 피날레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의 눈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보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은 미완의 교회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교회에게, 아직 그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맞춰지지 않은, 마지막 피날레를 쓰지 않은 그 교회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참고할 때 이것이 단순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아니면 베드로의 행적이 남겨진 그런 역사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 위주로 사도행전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 독특한 독백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죠. 이 독백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그러면 사도행전의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일종의 독백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답답하구나. 내가 꼭 감옥에 갇힌 것 같다. 나는 아직 나의 사역을 가장 능력 있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가 효력 있게 하시는 거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그 어떤 효력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는 것과 스스로 받을 세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가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스스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왔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는 아직 그분이 불을 던질 때도 세례를 받을 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아직 아버지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스스로 독백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요한이 주는 물세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동일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 사도행전에도 그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와 다른 결코 답답해하지 않은 하나님, 결코 답답해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저편에 누가복음에 있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답답하셨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시고 이제는 모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도행전은 그 이편에 주님은 더 이상 답답한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편에 서 있기에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하지만 이것이 상황을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결코 쉽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두고 말씀한 거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것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은혜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제 내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누가복음의 탄식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답답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충만히 편지해 계신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몸을 이루어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수많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단순히 사도들의 과거 업적을 모아둔 그런 기록과 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행적과 가르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분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어떤가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아직도 그 땅끝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으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같은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분의 가슴을 타오르게 했던 열정의 뜨거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사도행전을 상고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데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 허브교회를 사용하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 세상이 이 증언을 듣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속되시는 행적과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의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속되시는 그 행적과 가르침에 관한 말씀,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멈춤없이 전하는 교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허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